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묵상해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내는 흥미진진한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엑소더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민족 해방의 기록인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해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사단에 장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와 학정에 시달리면서 출애굽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출애굽의 영적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그 어려움과 학정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400년이 지나가요. 400년, 굉장히 긴 세월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새로운 일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움이 점점 임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심한 고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이들이 이제 오늘 바로 왕이 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학정을 펼쳐가는 모습이 펼쳐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용을 미리 알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심한 고난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장면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자, 이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숨겨져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때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견뎌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여러분은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낙타는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낙타 아시죠? 이 낙타는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등치가 큰 낙타가 짐을 싣고 내릴 때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짐을 싣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짐을
여러분 인생에 싫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을 누렸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1절만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야곱과 함께 40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려고 갔잖아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그 야곱의 아들들이 400년 동안 번성을 했는데, 얼마나 번성을 했느냐, 거기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 가서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무지무지하게 번성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쭉 나오는데 7절 말씀 보십시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와, 그 땅에 가득했대. 400년 동안인데 얼마나 가득했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식으로만 따져도, 보통 한 가정을 4명으로 치니까 지금식으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장정만 60만이니까 곱하기 4하면 얼마야? 4, 6, 24, 240만이에요. 근데 그땐 더 낮잖아요. 4명만 낳겠어? 40? 뭐 한 가정이 엄청 낮겠죠. 그러니까 최소 200에서 300만 이게 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아까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 거기 보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자 이게 또 신기한 얘기예요. 5절 말씀 봐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허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예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넓적다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의 허리, 이게 환도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어디를 얻어맞았어요? 환도뼈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허리,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부러진 야곱의 허리, 그 연약한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약한 부러졌잖아요. 그게 환도뼈가.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 연약해진 야곱의 환도뼈에서, 여기 굳이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그죠? 이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약한 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번성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 야곱의 환도뼈가 얼마나 약했어요. 얻어 맞아가지고 부러졌잖아요. 위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마음 잡수시면 약하고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 여러분의 허리뼈가,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뭐가 되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하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야. 이렇게 막 번성을 해가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머물러야 될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처음에 딱 자리를 잡았던 데가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 기근이 임하니까 요셉의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려고 풍요로운 곡창지대인 나일강 쪽으로 애굽으로 이주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거기서 정착하고 살게 된 것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잠시 식량을 구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 되니까, 거기서 막 뿌리를 내고 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주했어요. 하나님이 막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니까. 잘 되니까 고센 땅에 가나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고센 땅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 여기서 정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아니라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의 새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우리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잘 될 때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번영이 재앙이래. 번영이.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끄떡거려 주세요. 여러분 다 번영되길 원하니까 지금 끄떡거리지 않으시는데, 잘 되는 것도 문제라니까. 너무 잘 되면 사람이요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 그죠? 예배 뜸하게 되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야. 너무 잘 되니까 그 땅에 그냥 아니라고 안주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번성하게 되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죠?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8절 말씀이잖아요. 이 8절이 비극이에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때는 요셉이 그들에게 공을 세웠잖아요. 꿈을 꿔가지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고, 그래서 에집트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있을 때, 그때는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선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련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자, 9절 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보다 많아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학정하고 그들에게 아주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요,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막 번성하고, 그죠? 창대해지고 막 그런데 갑자기 시련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진리가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예상하지 않았던 고난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잖아. 잘 되기만 하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갑자기 그냥 그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을 막 선대하고 그랬는데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막 노동을 시키고
애를 못 낳게 하려고 그냥 죽으라고 노동만 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냥 잘되게 하니까 주야장창 막 낳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막 번식하고 그렇죠. 자, 우리 11절 말씀 봐요.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요. 이런 막 이런 굳고 성을 막 세우게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노동을 심하게 하면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고,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이 갑작스러운 변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떠나라는 거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자 자 12절에 봐요. 자, 이게 신기한 일이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참 넓으신 분인데 12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어요.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랬어요. 점점 더 엄하게 일을 시키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막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잘 돼 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탄압하게 하고 학정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게 되는데,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을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잘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잘 되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 그래서 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어려움을 줄 때,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항상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왜 어려움이 오냐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길을 만드시나. 지금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주해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기치 않은 고난, 어려움이 있나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서 어렵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세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출애굽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주 약한 그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오늘 새벽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을 오늘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고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새 길을 여시기 위해서 때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가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새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나온 것처럼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계획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새벽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 중직자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허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0장 하십시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를 위해서 390장.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내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괴롭당하 때때로 느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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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 예수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주님이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주님이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이 또 기관장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불러주신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월요일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을교회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중직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공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명예협동 원로 하나님 은퇴 장로님 그리고 우리 현역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동행하셔서 주의 종을 돕는 아론과 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을교회가 튼튼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기까지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봉사하는 장로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팀웍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 중직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는 새벽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 기관장님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명의 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감동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바친 분들 여기에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생명록에 적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모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때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바울 가족들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